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 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자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두 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여러분 이 첫째 에서는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세월이 지나 이삭의 아들 또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뭐 별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몇 명을 낳을까? 여러분 몇 명요? 12명. 알고 계신데 겸손하셨구나. 12명의 아들을 놓고, 여러분 그래서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그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들 13명 낳았으면 13지파고 예수님 제자도 13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고, 또 신약에 오면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12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15명 낳았으면 15지파, 예수님 제자 15명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이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기적같이 100살의 아들이 생겼고, 이후에 대가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 세대의 모든 태의 문을 딱 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태의 문을 잡고 계시니까 완전히 닫은 건 아니고, 완전히 닫았으면 이제 애가 안 태어나는데 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혼혈이 일어났고 종교와 문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했다면 자연스럽게 혈통이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아브라함 가문의 인구를 억제하셨고, 태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닌데 살짝만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아들 둘, 야곱 때 되면요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래 몇 명이 혹 나오더라고요? 12명이. 아들이 귀했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계보가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난 이후에 후손이 5대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문 사람들 전체를 헤아려 보니 70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해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힘이 창대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창대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이런 속도로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죠?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후에 야곱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정착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거의 창세기 49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바지거든요. 요래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 가문은 애굽 땅 중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고 야곱 가문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인 야곱 가문과 상종하는 것조차 꺼려했는데 그 결과 여러분, 야곱 가문은 애굽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은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과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구별하셨고 이러한 안전이 보장된 것을 확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니까 결국은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애굽. 무슨 말입니까? 애굽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 탈출하는 내용이 그냥 출애굽기 그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애굽을 탈출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이제 전체 인구를 추측해 보면요, 약 25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딱 잡고 계신 거죠? 야곱의 12아들 때까지는요, 문을 활짝 안 열었어요. 딱 잡고 계시다가. 왜냐하면은 그때 문을 확 열어버리면은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뭐 내가 원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뭐 어려움 없고 경제적으로 또 부유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세우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딱 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미 애굽 사람들과 섞일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닫아 놓으셨던, 잡고 있었던 이 태의 문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활짝 내렸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430년 만에 몇 명이 됐다고요? 70명이 250만 명. 여러분, 70명이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형제가 많은 분들, 제가
누구 우리 교인인가 다른 분인가 형제가 아무튼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모이면 전세 버스. 우리 교인이 맞다 우리 교인이 송 집사님 그러셨네. 그러셨죠? 아닌가? 아무튼 다 모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50명 그 정도 안 됩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다른 부인갑다 그러면. 아무튼 뭐 가족이 많아가지고 가족들끼리 한번 모이면 전세버스 하나 빌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것도 복입니다. 네, 가족이 많아서 그래 모일 수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이 한 200~300명 지난다고 해서 200만 명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70명이 430년 만에 25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제 아마 뭐 나왔다 하면 10명, 20명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12명 이런 거는 이제는 그 어디 족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막 번성하는데 430년 만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시킵니다. 할렐루야.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때로는 낙심이 오고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이제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루겠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순간에 현실을 내가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현실 붙잡아봤자 뭐 하겠어요. 지금 낙심만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아서 멈춘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결국은 430년 만에 25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여러분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진리 안에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할렐루야. 뭐를 이래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뭐 위로 받고 평안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는요 받으러 오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어이고 너무 마음이 좋네 하고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이제 뭐 출장 가면은 선물을 이래 사오는데 한 번 사오고 두 번 사오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뭡니까? 뭐를 봅니까? 손을 보소. 뭐고 이번에는? 그럼 오래간만에 아빠 와가지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 고맙고 뭐라고 하면 보고 싶고 이래야 된대. 그거 없으면요. 에이. 여러분 예배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있죠 하나님은요
그 올려드리면 하나님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 싹 닫고 그래 잘 받았다 뭐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붙들며 살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말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손가락만 눌리면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다사랑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말씀의 꼴을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고 본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 목사님 저는 인터넷으로 여러분 그 신앙이 건강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만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안 되게 하십니다. 아니 안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분은요 엄청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다른 말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땀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게 내 삶의 우선순위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 빡시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니까.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능력으로 한번 그래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참 힘들고 참 어려운 길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주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강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는요 7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애굽은 이 애굽의 왕은 셈족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이제는 셈족이 아니라 함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의 입장에서는 다른 왕조의 총리였던 요셉의 민족인 히브리인을 존중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과 연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난 43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를 증가하게 하셨고 큰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던 환경이 순식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자유인으로 애굽에 왔지만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지 않아서 셈족 왕조가 망하고 함족이 왕권을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43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완전히 정착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430년이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 받았을 때가 몇 년입니까? 36년입니까? 36년 맞습니까? 여러분 100년도 되지 않는 50년도 되지 않는 여러분 그 식민 그 시대를 우리가 지냈는데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말 같은 경우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일본 말 많이 쓰잖아요. 이빠이 이걸 또 주의성을 이빠이는 경상도 사투리 아닌가요? 이빠이 오뎅도 일본 말 맞아요. 오뎅 아니고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어묵보다는 오뎅이 훨씬. 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빠꾸. 아무튼 뭐 얘기해 봅시다 하면요 왕 나올 겁니다. 아마 많아요. 5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역량이었다. 430년이다. 삶의 기반이 애굽에 있고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아 익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이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냐? 또 그 비하가 될 수 뭐 동남아 지역. 미국 여러분 복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봤고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모로 삶의 질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
미국에 이제 잘 살고 자리도 잡고 여러분 직장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얼마나 좋습니까? 뭐 베트남으로 가자. 가겠습니까? 그 다 버리고 못 가는 거예요. 삶의 질이 확 나빠집니다. 현실적인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족사온이라고 할 수 없도록 신분을 자유인에서 노예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셈족 왕조가 아니라 적대적인 함족 왕조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좋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셈족의 총리였어요. 그러면요 그 뒤에 왕들이 세워지더라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반대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은 막 좌우 보수 진보 정권 바뀔 때마다 여러 명이 감옥 갑니다. 아시죠? 바뀔 때마다 감옥 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갈 겁니다. 그리고 막 조사 이 해가지고 막 조사를 막 계속 조사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틀어서 계속 트는 겁니다. 그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여러분 이 셈족 이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고 함족이 되었다. 여러분 완전히 반대파를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반대파에 있어서 강력한 조력자였던 여러분 이 요셉의 가문 여러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어떻게든 애굽을 빠져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어려움이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분명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뭐라고요? 될지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애굽 왕 바로라 하더라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 환경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 반드시 약속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약속 붙들어야 돼요.
이 약속을 붙들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거예요. 잘 나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자유인이었는데 노예가 되네, 왕조가 바뀌네,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섭리,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이해도 안 되고 당장에 참 내가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참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